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수단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7가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듯이 말씀과 성례만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예배와 찬송 그리고 헌금과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만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와 찬송 그리고 헌금과 기도는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에 의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이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단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하고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여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면서,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자는 간단한 기도라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부유해질 수가 있고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신자들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본문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혹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의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온전히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염려되는 일을 만나면 자기의 힘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염려되는 일을 만나면 그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 되었든지 사소한 작은 일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응답이 없는 무답의 응답도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뜻과 다른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잘못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관련하여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더디 응답되는 일들로 인하여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에 속하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즉 재판을 할 때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간 사람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원수에게 벌을 주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 과부의 간청은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율법을 따라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보호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과부의 정당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의 태도에 대해 사람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부의 간청을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이 과부의 원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사회로 볼 때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는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요청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5절에서 이 재판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는 하지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 분명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고 과부로부터 자유로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을 보면 과부의 요청이 정당하였다는 것과 힘없는 과부가 의지할 곳은 오직 사회의 공의를 행하는 재판장뿐이라고 생각하고 재판할 때마다,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어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과부의 억울함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가 거의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기어이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인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서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간청을 귀찮아하며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래 미루시지 않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고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신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얼굴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자식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든지 너의 말에 응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 소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하물며라는 말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피조물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올무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무슨 논의를 하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고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낭망하고 실증을 내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없고 이루어져도 그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저 실없이 한번 구해보는 식이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힘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편에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나감으로 믿음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제 길로 가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핍박을 피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는 얼굴을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시리에 차서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때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물질 문제로 인하여, 직장 문제로 인하여, 공부하는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도무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되는 일을 만났을 때 즉시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되는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염려되는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서 우리가 염려되는 일을 만났을 때 즉시
기도로 우리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군인들이 적이 침투에 들어오면 전군의 비상을 걸고 전투 태세를 갖추듯이 우리들의 삶에 비상을 걸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즉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 즉시 응답하신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이미 우리 기도에 대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도 모르고 조급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 행동도 취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만 기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인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 곧바로 대처해서 더 큰 어려운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힘을,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힘든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셨습니까? 다시 기도하는 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 매몰되어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들을 붙들고 더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여기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믿음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아직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하며 실망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